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은평구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강화도에 있는 선교 기념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얼마나 카페가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공장 털을 그대로 인테리어를 살려가지고 카페를 꾸며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간이지요. 넓은 카페에서 빵도 팔고 차도 파는데 큰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줄을 서야 했습니다. 주차장도 거의 학교 운동장만 합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요즘 가끔 외곽에 보면 대형 카페들이나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형 카페들에는 또 대형 쇼핑몰들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는 안 되는데 큰 가게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크고 넓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고 어둠에서 건져낼 만왕의 왕을 보내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우리 같으면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00년경에 활동했고 요담 왕에서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후, 이 혼란한 그 시기에 예언 활동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면 남은 자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위대한 새 왕은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서를 근거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훨씬 이전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나게 하셨는데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크고 화려한 도시들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마을과 도시들 중에서 베들레헴을 택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망과 슬픔을 생명과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2절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에브라다는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던 곳입니다.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을 위하여 통곡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을 상징하는 마을입니다. 아, 에브라다. 아, 슬픔이야, 고통이야, 아픔이야 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의 땅 에브라다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나게 하심으로 인해 이제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베들레헴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죽음의 땅 에브라다가 주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생명과 기쁨의 장소인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기 전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죽음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슬픔 속에 있다, 절망 속에 있다, 아픔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죽음의 땅, 슬픔의 땅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참다운 기쁨과 생명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긴 하지만 초라하고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이 마을이 얼마나 작은지 여호수아 때 이제 점령한 땅들, 지역들을 쭉 소개하는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안에 있지만 여러 도시들을 언급할 때 지명조차 거론되지 않을 만큼 작은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아주 오래전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말로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고해라는 말은 영원함이라는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도 작은 마을에 오셨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듯한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난 너무 가난해.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도 못 가고 조산소에서 애를 낳았어. 이런 분들 간혹 봐요. 아유, 나는 거기 갈 돈도 없어서 집에서 이웃집 할머니가 받아줘서 아기를 낳았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밭에서 밤매다가 이 아기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은 갑자기 출산이 있으니까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말과 양과 염소 이런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다.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그런데 아기 누일 공간조차 없어서 말 구유에 아기를 뉘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불쌍해도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다고 해도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처럼 작은 마을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영광을 받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려한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에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이 작은 마을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낮은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위해 사역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 민족이 똑똑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그 민족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민족이 가장 연약하고 약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1등을 택하였다면 자기가 잘해서 뽑혔다고 교만할 겁니다. 그런데 꼴등을 택하여 불렀다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군사를 모집하게 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는데 겨우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300명이 잘 골라서 뽑힌 용사들이 아닙니다. 선발된 3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 먹는 모습 보면서 떠먹는 사람,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보면서 적은 수, 적은 인원을 뽑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에 나가게 하고 이겼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도저히 우리가 용감해서 이겼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했어.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베틀레헴인데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베들레헴 땅의 토지가 비옥해서 각종 실과가 무성하게 자라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토양 조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것을 보면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일컬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만나가 아니라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떡집이라고 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참다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은 아무리 보아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너무도 작고 초라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 전부터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이라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마을이라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도시가 진정으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참다운 생명이 있고 참다운 겸손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지만 그 후에는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참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7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슬픔과 죽음이 기쁨과 생명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다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